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어떤 악한 행위나 못된 성질이나 못 배우고 못 가진 무능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호세아 4장 말씀처럼 내 백성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이겠죠. 그 지식의 실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2절에도 바울의 탄식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거기에 탄식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 속에 어떤 지식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은 그 지식으로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들어가 있는 그 개인의 지식이 그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곧 생명입니다.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가진다면 그러면 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부단히 무언가를 놓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기 이전에 올바른 지식,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이 틀려버린, 지식이 틀려버린 열심과 노력과 발버둥은 하면 할수록 헛수고고 틀린 길로 가는 거거든요. 모든 것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 올바른 지식, 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항상 내가 가진 나의 지식 질문하고 점검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사단은 보세요. 계속 이건 못하도록 우리 일상을 분주하게 만든다니까. 이건 못하도록 맹목적으로 육신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도록 사단은 지금도 이 계략, 간계를 쓰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마치 이게 행복이냐, 이게 성공이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계속 속이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존재에 당해가지고 계속 혼미한 상태로 사실은 가져봐도 별 것 없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공허한 틀린 건데 그것 가지면 성공하고 그것 가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요 속에 자꾸 빠지니까요. 믿는 자에게 최고 축복은 그래서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방향을 놓고 점검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요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현장데이 부영아파트 캠프를 첫 시작으로 우리가 오늘 다녀왔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김성당 권사님 살고 계시고 이사하셨기 때문에 축하 감사 예배 겸 현장 캠프로 부영아파트 다녀왔는데
세 팀으로 나눠서 이제 뭐 상가, 뭐 이웃, 관리사무소 그런데 쭉 돌아봤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계속 현장에 이제 지속하는 분위기로 가져야 되겠죠. 다녀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된 곳에 자료 전달하고 만나는 사람들 뭐 인사하고 또 대화가 되어진 학생들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현장을 다녀오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보여진 현장, 관계된 현장, 실제 내가 또 살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제시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상황,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자와의 만남, 또 복음을 전한다 한들 대부분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캠프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캠프가 일단 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프에 대한 정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영접시키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가 이 언약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답으로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나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100명 만나서 99명이 무반응하면 다행인데 그 중에는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권사님 그러더라고. 전에 현장 막 전도하는데 하나님 얘기했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얘기한다면서 막 무시하고 창피 주고 그런 경험을 딱 해버리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기거든. 사람들을 말하기가 겁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현장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캠프는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 확 잡고 막 밤새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제자가 만나진다.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현장 캠프를 통해서 만나지는 제자 거의 없습니다. 드문드문 있다고 간증이 있는데 그 정말 드문 사례들이고 실제로는 내 자신이 이러나 저러나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훈련을 받는 게 현장 캠프입니다. 요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편안히 꾸준히 내 삶이 현장과 연결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분위기가 내 삶이 계속 편안하게 현장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그 말은 내가 속해 있는 현장, 그 삶이 계속 영적인 눈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심으로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과 고민으로 그 관점으로 계속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면 우리가 계속 훈련, 흐름, 함께하는 요 축복 속에 계속 내 개인이 훈련받고 인도받으면서 눈이 열려지는 만큼 또 현장에서 내가 보여주고 누려지는 부분은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는 항상 근본, 정확한 진짜 복음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집중하면서 우리 개인이 정리되어져 가는 요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 교회는 일이 일어나겠죠. 뭔가 보면은 삼박자가 맞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현장 가면 제가 좀 부담되고 불편스러운 게 그런 거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딱 목사님 저 복음 전하세요. 이런 거 뭐 내가 무뚝대가 저기요 라고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복음 전하 난감해. 그래서 저는 오늘 유도관을 들어갔거든. 그 부영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우리 뭐고 막 민성이 이름 팔아가지고 민성이 삼촌이라 하고 요즘 얘기하는데 그분이 한 30년 이상 유도관 하셨더라고. 보니까는 유도관이 서산지역 하나라. 저 멀리 뭐 홍성에서도 오고 해미에서도 오고 그런 간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분하고 이제 쭉 민성이 팔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또 그분이 또 얘기를 조곤조곤 잘 하시더라고.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쭉 하는데 보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체육관도 사람들도 많이 줄고
아이들도 20년, 30년 전에 아이들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애들 아무래도 관계하다 보니까는 한 번씩 부모들하고 우리 관계돼도 부모들하고도 잘 안 통하고 또 부모들의 상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거의 아이들 말만 듣고 뭔가를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들의 고충.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왔는데 아직도 본인은 서산 사람들한테 타지 사람 취급을 받는데 서산 말투가 있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투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좀 행동을 해야 같은 이 취급을 받는데 조금 뭐 말투나 언어가 다르거나 이러면 외지 사람 취급받는다 뭐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뭔가 좀 고착되어져 있고 그런 뭐 분위기 고충들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상담 일을 한다고 제 하는 일을 소개했지. 그래서 내가 애들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참 이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말놀이 상담하는 것보다 그 상담과 함께 이런 육체적인 훈련도 같이 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금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뭔가 대화를 좀 잘 주고받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그분이 이제 마음이 담겼으면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하겠죠. 요분에게 교육이라는 부분을 놓고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접근할지 필요한 자료라든지 뭐 분석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다음 주는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이 캠프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캠프가 편안한 캠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모임 현장 가는데 뭐 하나 사가지고 갈까 싶어가지고 저 마트 들렸더니 관우 아시나? 관우. 청년이 돼서 뚝 나타났더라고요. 내가 저 청신 다닐 때 이제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봤던 것 같은데 시커먼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오더라고. 와, 그 부영 아파트 산대. 그러면서 뭐 요즘에는 임서 나간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매주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상태가 집에서 그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가는 것 같구나 싶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얘기하는데 뭐 잠깐 뭐 얘기하려다가 깊이 뭐 말을 안 하더라고. 대충 내가 눈치를 채고 그래. 기훈이하고 이제 한번 편안하게 만나서 뭐 커피나 차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하고 자기도 또 제가 왔다는 소식은 들었대 기훈이한테. 그래서 이런저런 관심 가지고 얘기는 하길래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래 말이야 요 지역이 의외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참 많다 어른들도. 근데 그 부분을 좀 내가 많이 좀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캠프라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편의점에서 딱 그냥 만나질까 신기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이 부분 일꾼 준비 교회는 다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 더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은 그 체험이 없는 성도들이 참 이게 알게 모르게 많다. 언제든지 방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게 지금 교회 현장 아니겠냐. 우리 바깥에 나가서 막 지금 무차별 맨땅에 헤딩하는 캠프도 중요하지만 이게 양 공간을 같이 보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캠프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정리가 바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캠프하면 무조건 우리가 영접시킬 막 그러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이 가는 그런 캠프로 저도 계속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캠프를 그렇게 수년간 해도 현장에서 만나지는 영접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영접된 자가 교회화되고 울분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진짜 캠퍼라는 부분을 바로 알고 본인이 가진 언약 속에 얼만큼 이게 누려지느냐 안 누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받고 훈련받는 개인이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응답과 문이 자꾸 열리는 걸 많이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가 앞으로 지금 1년, 2년, 3년 이런 분위기, 문화가 좀 정착되어지도록 교회 안에 이런 삼박자 흐름을 가지고 우리 계속 좀 팀이 되고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얼마나 지속되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의 목적은 영접이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립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게 결국은 전도자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고 우리 개인의 상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누리고 보고 전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 관점과 기준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삶 속에서 편안하게 내 삶 속에서 지역을 보고 지역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지역에 준비된 제자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만나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놓고 계속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서 계속 현장 질문 고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안 만나질까? 계속 질문하고 고민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은 다 나올 겁니다. 정말 준비 안 되어져 있고 못 보고 있는 내 상태. 그 증거 조금만 우리가 소통하고 포럼하고 대안하다 보면 영적인 것보다 너무나도 육신적인 게 너무 많아. 계속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드러나는 그네 문제는 창피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아는 자는 드러나는 그 시간표가 기쁨입니다. 드러나야 바뀌니까. 드러나야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는 이 현장에서 전도할까?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그 원하는 것이 나에게는 왜 안 일어날까? 왜 하나님과 나는 안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계속 가지시고 현장에서 사람하고 대화 안 해도 된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상태고 부끄럽고 창피함이 이미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내 자신을 놓고 진지하게 계속 질문해 나가시는.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동기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속한다면 어느 날 내가 이게 보여지는 만큼 말하고 있는 내가 확인되고 체험되실 겁니다. 어디서든 편안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세워진 나로 확립되어진 나로 곧 하나님 분명히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자 붙이시겠지. 요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전도팀을 통해 교회 전체 분위기가 현장으로 눈이 돌려지는 또 현장이 편해지는 그 응답의 선두주자로 우리 캠프팀들이 인도받도록 응답받도록 또 여러분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왔지만 캠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캠프에 대한 올바른 지식, 현장에 대한 부담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응답을 바로하는 고지식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편하고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요? 올바른 구원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게 바른 신앙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구원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막연한 미래가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가장 먼저 올바른 구원으로 내 신앙이 출발되어지려면 여러분이 계속 이 개념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야 되겠죠.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판단되는 그 사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리,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모든 것을 정말 만드셨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 계속 되어지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죠. 나는 또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도 많죠. 분명히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살면서 우리는 계속 확인되고 인정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통해 나라는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존재. 이게 계속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진짜 나는 영을 가진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뭔가 나에게 이 힘이 오는 거구나.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사는 영으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생기, 생명, 그 속에 있어야만 우리 인간의 삶이 삶다워지는 거구나. 육적으로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고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고 충만한 게 우리 인간의 삶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확인, 체험 계속 하는 자가 이 사실을 말해주는 전도자의 삶으로 여정을 걸어가겠죠. 이런 존재에게 일어났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버린 신분, 소속, 배경,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 어려움 당하고 재앙 오는 것은 당연하고 인생의 근본이 지옥 배경. 돌아갈 곳이 지옥인 걸 영은 알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편하지 않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안절부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살아가는 그 원인이, 배경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이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것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확신되어지는 그 증거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죠.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죠. 그거 다 유대인 신앙 아닙니까? 신앙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말해왔던 전통이나 제도나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체험되어진 자가 그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개혁교회로, 전도운동할 전도자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죠. 사단을 멸하는 하나님의 방법, 독생자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재앙, 지옥의 문제를 다 이루셨구나. 요 사실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도록. 답이 되어진단 말은 이것으로 내가 충분하고 이것으로 만족되어지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뭔가 순간 감정이나 상황에 잡히기는 또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만 요 사실들만 확인하면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오늘도 답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게 정말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면 답이 되는 순간 나에게는 힘이 오고 평안이 주어진다.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요런 응답들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소유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뭡니까?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영세전에 준비되어진 그 영원한 것이 지금도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감추어져 있는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비밀. 요게 요런 영적인 사실,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계속 정리되어져 가고 확인되어져 가고, 정리되어진단 말은 그게 내가 답이 되는 거잖아요. 답이 된다는 말은 답이 안 될 때 문제를 여기던 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그 문제가 아니게 답이 없는 순간 또 다른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의 길이 보여지는 게 답이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답답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나에게 답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반응들,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계속 소유하는 나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그러면 이것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계속 말씀 주시는 집중의 방법밖에 없다니까. 요것 하나 계속 우리가 응답받는 나의 시간표를 보시면 됩니다. 집중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올바른 지식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치유되어지고 편안해지는 만큼 그 힘이 있으니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복음이 이해된단 말은 복음으로 답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힘이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3집중 중에 제한적 집중, 한 가지만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집중의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겠습니다. 녹취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요번에 어른들 보니까는 오늘까지 오전에 소수집중 마치고 또 다락방하고 현장 가니까는 막 피곤이 막 눈에 보여. 근데도 막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저 연세에 녹취하니까 녹취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휴대폰 멈췄다가 다시 플레이했다가 멈췄다가 이러니까 멈출 때마다 이게 자꾸 앞으로 돌아가. 처음 들었던 대로 자꾸 돌아가지고 다시 들을 때 찾는 게 야, 그렇게 했다. 어른들은 이거 하는 자체가 고충이겠구나. 말 빠르지 분량 많지 이래 돼 보니까 뭐 녹취 한번 하려면 이틀 2박 3일 해도 못하지 않겠나. 근데 고려하면서 첫날은 막 죽을 뻔했대. 막 강훈련 하는데 사모님만 너무 막 야속하고 막. 근데 이제 마친 날 되니까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녹취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한 느껴졌던 부분이 그 하루 이틀 하는데 또 나름대로 진행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무너진 건가? 어쨌든 나름대로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해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안 하는 사람은 축을 안 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오래된 고집이고 사단의 망대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안전된 길이 없다니까요. 현장 나왔고 막 전도 많이 하면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방향 강단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함께 원내서 되어지지 않으면 역사만이 일어나면 더 많은 소리와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문제들 많습니다. 사람도 멋모르고 자꾸 막 부흥을 기대하는데 부흥되어지는 교회 성령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요런 사람 저런 사람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고 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지금 딱 세팅시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우리가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시간표가 하나님 시간표로 보여져서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니까. 안 합니다 이거. 하십시오. 안 그러면 휴대폰을 계속 앞으로 돌리는 요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해 보든지. 녹취하고 녹취를 통해 내가 느낀 점 반드시 여러분 포럼하시기 좋았어요. 사실 이거를 좀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숙제식으로 해버리면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 게 참 좋은 훈련인데 지금 뭔가 그런 좀 분위기나 이게 좀 안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매주 주일날 오후 텅텅 비잖아요. 다 우리 팀들은 미션홈 가가지고 강단 녹취하시라니까요. 녹취하고 하는 만큼 하고 그거 하는 만큼 해서 느껴진 부분 가지고 포럼에서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내 개인의 상태가 진단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얼만큼 들리는지 바르게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보면은 사역자들은 보입니다. 사람이 그냥 포럼을 위한 포럼을 하는 건지 집중하면서 뭔가 내가 진짜 깨달음이 왔는 건지.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잘 못해도 보이긴 보인단 말이에요. 진단받고 그 부분을 놓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시간표로. 그게 여러분 지금 나의 사실적인 치유고 그게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고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요런 부분들이 좀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응답이 확인이 안 되고 확신으로 하고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 일을 놓고 계속 소수 집중이라는 요 응답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역에서, 미션홈에서. 그래서 요런 일을 놓고 계속 우리가 제한적 집중이 되어질 때 여기서 오는 응답,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적 집중,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가 가지는 나만의 확신, 그 힘과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원네스 집중입니다. 그 단어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집중, 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응답이 확인되어질 때 오는 또 다른 응답이 있다니까. 그때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응답과 깨달음과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리기 위해서 뭐예요?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오직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 낮, 밤, 나의 하루 24를 여러분들이 리듬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가서 영원한 것은 지금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있는 분명한 영원한 작품이 될 그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난 바, 이제 나타낸 바 되었으니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감춰져 게 드러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요 영적 스피릿,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최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놓고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루의 시작을 충만하게 충전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기준, 오늘은 내가 뭘 가지고 인도받을지 이런 개념들이 자꾸 내게 나와져야 돼. 그러려면 먼저 밤 시간이 성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안 되는 부분도 복음으로 답을 얻고 응답 받은 것도 하나님 계획에서 내가 답을 얻어서 요 응답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중할지 그 다음에 있는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그냥 응답에 도취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만 또 자연히 도태되어지니까 다음 시간표를 보고 자꾸 답을 얻는 시간, 그렇게 되어지면 낮 시간은 뭐예요? 모든 돌아가는 게 전부 응답이라니까. 전부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전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고 의식주, 육을 위해 산다니까요. 황금어장이라. 내가 이 비밀을 자꾸 놓치니까 이게 안 보여서 이걸 못 보고 있는 사각지대지.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람 어느 날 뻥 사고 나잖아요. 오늘도 식당에 갔더니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인데 거기 그 집은 자리를 바꾸고 난 뒤로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 그게 사실인지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사는 잘 돼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안에 사모님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 그 현장에는 보세요. 돈이 최고인 줄 알지만 돈 많은 진입일수도 이상하게 말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은 있고 일은 뭐 분장이 잘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뭔가 가족들이 상실감도 없고 소외감도 없고 우울증 온다니까 극단적인 선택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지.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들만 이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바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못 볼 뿐입니다. 전부 사각지대입니다. 그거 지금 살려내지 못하면 재앙지대로 가니까요. 이걸 볼 수 있는 우리의 황금어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그 지역을 정복, 점령할 수 있겠죠. 요 일을 놓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실제로 보여지도록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보일까? 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조차 접촉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 체질이. 사람들 그냥 잘 모르는 사람 대하는 그냥 좀 피곤하고 싫고 그런 수준.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만 알고 내 편한 대로 이기주의로 살아온 거예요. 그냥 이기주의도 아니고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 그 성향 속에 자식들 남편 사랑해 산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억지로 포장하고 내 거니까 더 아낀 거지. 그걸 보고 집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분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아끼고 섬기고 이뻐했지만 그게 집착의 상태에서 분열의 상태에서 그런 거라. 많이 아껴줬지만 그 알게 모르게 틀린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이제는 그거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나오는 이 영적인 메시지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무조건 전도하자, 예배 많이 드리자, 그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어져서 너도 나도 무뎌져 있고 놓치고 있는 근본이라는 부분이 이해되어져서 응답도 진짜 응답이 아니구나.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저 문제가 나에게는 진짜 기회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나에게는 안 되어지는 이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팅, 응답. 응답은 노력이 아니라 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과학적이라, 진짜 영적인 과학이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은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을 계속 하는 거라니까요. 그 정상적인 상태만 되면 인간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 있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정신 차리고 요 응답 속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해 가신 공생의 목적이니까. 병 고치는 거, 뭐 용서해 주는 거 주목적 아니잖아요.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 진짜 예비된 제자 찾고 세우고 그 제자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 남기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선택. 여러분이 뭐 소문 듣고 들으려고 찾아온 분도 계실 줄 모르지만 그런 분은 극히 드물어. 어쩌다 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에 반응되어 진짜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딴 거 안 하십니다. 함께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함께 하셔서 무엇을요?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불침병도 낫는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는 시간이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받을 때 말씀 받았다는 기준, 진짜 말씀이 바로 들리면 계속 내 생각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고 과거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와 있고 현실에 또 다른 관점과 또 다른 눈이 열리는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지는 사람 상태거든. 그게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체질, 과거 속에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바꾸는 여정이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실제로 치유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깨달음. 그래서 이런 공생의 사역을 놓고 마지막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보다 완전한 자가 오실 거다. 또 다른 보혜사, 영원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마옵소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보다 더 완전한 이가 올 것이다. 마지막 미션, 이렇게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미션으로 성령이 너와 함께. 제자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계속 확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을 제자들이 보여진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 즉시로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의 자세, 제자로 반응되어진 자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부터 무엇을 버릴 것이냐? 육신적인 그물을 이제 버리고 왔지만 네 속에 있는 진짜 너의 그물, 네 인생의 망대, 그 버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속에 있는 너무나도 잘못된 기준, 응답의 기준, 해결의 기준, 복의 기준, 그거 성공 아닌데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이때에 배부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궁핍하고 굶주려서 그 슬픔으로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건데 완전 반대 개념들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걸 놓고 6장에 너희들의 우선순위 기도가 뭐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네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 네 상태가 그래야만 자꾸 허물을 보지 않고 네가 응답받고 네가 성장되어질 수 있는, 티를 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 먼저 들보를 보고 네 자신부터 살아난 축복, 예배 축복. 요 기준을 놓고 777 망대 훈련 주셨죠.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본인 자체를 누리라는 겁니다. 성삼위.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을 계속 바르게 알아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방법 속에 진짜 그 방법이 하나님과 시간표가 맞는, 시간표가 맞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참된 능력, 그것을 확인하는 게 마지막 7가지 교회 예배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걸 누리는 거예요. 망대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는 교회 축복, 예배 축복, 이걸 계속 누리는 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워지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다른 눈이, 다른 기준이. 그래서 이 망대를 가진 사람들은 7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이 여정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캠프. 이런 일 저런 일 진짜 우리가 서밋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속지 마라. 문제 아닌데, 그거 축복 아닌데, 축복 자체 자꾸 빠지지 말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믿어져서 축복도 겸허하게 우습게 넘어갈 수 있고 문제도 감사하게 또 기다리면서도 기대할 수 있고, 속지 말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요 비밀, 이게 우리 삶의 여정이다. 이 여정을 가려면 망대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성공되어져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전에는 받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이 지금 이 시간 보이도록, 깨달아지도록, 요게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를 누리는 그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임해버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매일매일 내일이 기대되고 소망되어지는 두려움의 24가 아니고 희망과 기대에 찬 미래에 대한 24가 되어져야 한다. 이정표, 요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하는 그 그림을 놓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방향, 귀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표 딱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기도입니까? 전도, 치유. 이게 현장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전도의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은 복음의 유익한 쪽 같은 말이거든.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무조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돕고 세우고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확립시키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기다리고 이해되어지고 필요한 부분이 보여지고 이런 분들이 계속 열리겠죠. 누리는 가운데,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계속 체질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오래된 이 요새가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지식, 그냥 그리스도라는 사음절의 단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지는 정확한 근본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그 지식을 통해서 캠프면 캠프,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양육이면 양육, 이게 계속 적용되어지도록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오래된 사단의 망대. 오래되어졌단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출생부터 이 영향 속에 우리의 뇌구조가 아예 잡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잡혀버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가장 좋은 길, 12장 1절에서 10절이죠. 바울의 비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완전 무아지경, 무의식의 상태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일에 온전히 지금 나의 상태, 생각,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도록. 복음의 완성은 갈라디아 2장 20절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흔적, 나라는 틀, 나라는 과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요 길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동안 지금 내 현실도 내 환경도 어쨌든 거기에 좌우돼 가지고 지금 내 생각, 내 선택 다 나와지니까 거기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망대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속지 않는, 내가 속는, 정확히 말하면 그 일조차도 오히려 빛이 되어져 버리는 이 완성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인도받는 가운데 순간에 결론적인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다 나부터 살아나는 쪽으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사는 것 중에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자신. 오늘도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올바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지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올바른 지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이 비밀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응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깊은 밤으로 귀한 제자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현장 살려나갈 그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가야 할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